한국미랄선교단 43년 연혁 1979년 10월 17일 한국미랄선교단 창립 초대단장 1980년 2월 1일 여수지부 설립 현 전남미랄 3월 1일 월간 미랄보 발간 3월 1일 시설 방문 봉사활동 시작 8월 1일 제1회 사랑의 캠프 9월 1일 대학 미랄 동아리 결성 10월 1일 제1회 미랄의 밤 1981년 1월 1일 미랄 수화 중창단 창단 1982년 1월 1일 제1기 미랄 교실 수화 점자 교실 6월 1일 녹음 및 점역 사업 최초 시작 1983년 8월 1일 미랄 상담실 개설 1984년 3월 1일 장애아동 조기교실 개원 1987년 2월 1일 재미후원회 조직 5월 1일 광주미랄 창립 9월 1일 월간 맹인 목회자의 벗 발간 1988년 1월 1일 부산미랄 창립 3월 1일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종윤 목사 2014년 10월 14일 35주년 창립 감사예배 12월 14일 SIW 중보기도팀 해외 비전 트립 말레이시아 페낭 1989년 3월 1일 제1회 결혼 만나는 날 5월 1일 후원회 조직 8월 1일 병원 방문 활동 시작 10월 1일 제1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 12월 1일 한국미랄선교단 출판부 등록 1990년 1월 1일 통영미랄 창립 현 경남미랄 3월 1일 이대단장 정형석 목사 취임 5월 1일 점자 소프트웨어 개발 점자 코더 1.0 9월 1일 대전미랄 창립 1991년 2월 1일 제2회 결혼 만나는 날 5월 1일 90일 서울국제 재활용품전 참가 5월 1일 그룹홈 개원 5월 1일 전주지소 개소 현 전북미랄 6월 1일 인천지부 설립 10월 1일 제1회 장애인 복음화 대회 1992년 4월 1일 재가장애인 선교복지요원 양성훈련 6월 1일 기독장애인 문학회 창립 6월 1일 제2대 이사장 손봉호 장로 취임 6월 1일 미주미랄선교단 창립 초대단장 강원호 목사 1993년 7월 1일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 설립 9월 1일 백제지소 설립 현 충남미랄 10월 1일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 창단 1994년 1월 1일 대구미랄 창립 9월 1일 경기미랄 창립 1995년 5월 1일 세계미랄연합회 창립 6월 1일 진해미랄 창립 1996년 11월 1일 충북미랄 창립 1997년 1월 1일 수원미랄 설립 2월 1일 용인미랄 설립 4월 1일 마창미랄 창립 마산 창원 5월 1일 순천미랄 창립 9월 1일 김포 강화미랄 창립 12월 1일 제3대 이사장 홍정길 목사 제3대 단장 강원호 목사 취임 1998년 1월 1일 의정부 미랄 창립 2월 1일 강원미랄 창립 5월 1일 순천미랄 설립 8월 1일 성남미랄 창립 9월 1일 보령미랄 창립 11월 1일 안산미랄 설립 1999년 3월 1일 김해미랄 설립 12월 1일 평안미랄 창립 평택 안성 12월 1일 목포미랄 창립 2001년 5월 1일 제주 미랄선교 훈련원 개원 6월 1일 제4대 단장 사영동 목사 취임 2002년 6월 1일 울산미랄 설립 10월 1일 장애인사랑 인처치 장애체험교실 10월 1일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 입주 감사예배
수서. 2003년 1월 1일 1025 운동 시작. 3월 1일 미랄 수어 캠프 기독 수어 통역사 양성과정. 3월 1일 미랄 섬김이 훈련학교. 3월 1일 포항 미랄 창립, 현 경북 미랄. 2004년 10월 1일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 예배. 2005년 2월 1일 종로 미랄 개소, 초동교회. 3월 1일 SIW 선교적 중보기도학교 사역 시작. 4월 1일 음악 점자도서관 건립 음악회. 2006년 2월 1일 강서미랄 개소, 목동 지구촌 교회 내. 3월 1일 한국장애인 지도자 학교. 5월 1일 강북미랄 개소, 강북제일교회. 2007년 1월 1일 제5대 단장 이민우 장로 취임. 4월 1일 볼쇼이 발레단 수석가수 초청음악회. 10월 1일 미술 캠프. 11월 1일 한국미랄선교단 운영위원회 발족. 위원장 정동수.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손봉호 장로 취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미랄선교단 설립 인가. 2008년 4월 1일 지역미랄 연합예배 시작. 10월 1일 한국미랄선교단 비전팀 결성. 12월 1일 미랄 희망 콘서트 창천 아트홀. 2009년 2월 1일 마포미랄 개소 은강교회. 5월 1일 제1회 영성수련회. 10월 1일 미랄 창립 30주년 기념대회. 미랄의 밤 장애인 선교 세미나. 제1회 미랄 수화 찬양 경연대회. 홍보대사 임명 김세진. 네팔 미랄학교 장애학생과 사랑의 결연. 주요 기독교 대학 MOU 체결. 강남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성결대학교. 10월 1일 미랄 30년사 미랄 3 캐스트라의 꿈 발간. 김근원 목사 집필. 2010년 1월 7일부터 9일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미랄 전국 사역자 수련회. 2월 15일부터 20일 나사렛대학교와 함께하는 말레이시아 단기 비전 트립. 3월 1일 여주 미랄 선교단 창립. 2011년 8월 1일 소리보기 2집 음반 발매 예수의 흔적. 11월 1일 SIW 중보기도팀 해외 비전 트립 말레이시아 페낭. 2012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이동원 목사 취임. 2월 21일 제1회 미랄들의 음악회 미랄 앙상블. 11월 7일 SIW 중보기도팀 해외 비전 트립 일본 오사카. 2013년 4월 11일 미랄 선교단 연합회 발족. 8월 26일 SIW 선교학교 소록도. 9월 27일 은혜로다 주와 함께 책 발간. 10월 13일 소리보기 3집 음반 발매 예수의 심장. 11월 6일 SIW 중보기도팀 해외 비전 트립 태국 피사룰로. 2015년 1월 1일 영성연구소 개소. 3월 1일 제6대 단장 조병성 취임. 11월 16일 제1회 워십 투게더 세미나 개최. 발달장애인 세례 관련 세미나. 11월 19일 그 몸으로 행복하다니 그 비결이 무엇이더냐 책 발간. 2016년 1월 1일 수어 묵상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성서 유니온 분당 우리교회와 협약. 3월 8일 제24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시상. 4월 1일 수어 설교 영상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지구촌교회 협약. 2017년 5월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파송. 10월 SIW 해외 비전 트립 일본 오사카. 11월 이석희 간사 생명수 교회 선교사 파송. 2018년 4월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 매입 낙원빌딩. 11월 한국미랄선교단 태국지부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2019년 1월 40주년 기념 제주 사역자 수련회. 2월 미랄 사역자 비전 트립
태국. 3월 40주년 기념 제주 봄 캠프. 4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말씀 체험 워크북 발간. 8월 태국 선교 연주 여행 위드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 10월 미랄 40주년 감사 예배. 2020년 4월 사단법인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조봉희 목사 취임. 8월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 2021년 1월 소리보기 스튜디오 미랄 온라인 스튜디오. 랜선 미랄 전국 사역자 수련회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3월 브릿지온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 협업 미랄 복지재단. 미랄 가족 이야기.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용기 집사 한국미랄선교단. 안녕하세요. 한국미랄 단원이자 분당 샘물교회 집사인 전용기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미랄보 문을 두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동생의 학업을 위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양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몹시 서운하였지만 아버지 뜻에 따랐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눌 수 없어 교회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고 몸이 불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하던 중 장로님께서 꽃동네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꽃동네에서 3년간 저보다 더 불편한 분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장애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똑바로 하면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3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자 어머니께서 동생이 너를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제는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땡땡 복지관을 알게 되었고 몇 번의 거절 끝에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숙식을 해결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땡땡 복지관에서 배우경 자매도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경 자매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결혼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경 자매가 어릴 때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서 마음이 많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기야, 너 꽃동네에서 너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들을 보았지? 우경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겠니?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99년에 결혼해서 올해로 2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딸 은혜는 지금 미국에서 이모와 함께 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폭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저의 핸디캡이 제 마음을 묶었습니다. 너는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니? 마음속에서 사단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4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했습니다.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위의 말씀을 목에 걸고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교회 다니냐고 묻는 사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사람, 애써 외면하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나요? 왜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세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God did all. 최경숙 이사, 한국 미랄 선교단. 제41회 미랄 사랑의 캠프 의료봉사. 일시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장소 보령 베이스 리조트. 주관 한국 미랄 선교단. 주최 고대교우 의료봉사회. 협찬 구피플 의사회, 서울시 서북병원, 시젠 의료재단. 1. 접수 및 문진. 2. 약국 및 처치. 3. 진료 과목 가정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치과, 대체의학, 물리치료. 4. 검사 및 처치 초음파 검사, 임상병리 혈액검사, 영양수액, 심전도, 골밀도, 결핵검사 및 흉부 X선. 5. 임의용. 6. 안내 닥터 최경숙 담당 섬김이사.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미랄 사랑의 캠프 소식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이지만 미랄을 위해 10여 년을 해온 의료봉사를 코로나로 멈추었다가 재개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늘 여름이면 의료봉사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로 활성화하여 의료로서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환한 모습의 미랄 가족을 보며 모든 의료팀이 늘 보람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의료봉사가 너무 기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의료봉사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파트에서 기뻐하며 오케이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오차 없이 40여 명의 봉사자, 의료진, 간호사, 결핵검사 차량팀, 치과 차량과 의료진, 각종 초음파 검사팀, 영상의학팀, 영양수액 간호사팀, 대체의학 물리치료팀, 접수 및 문진팀, 약국 및 처치팀, 심전도와 골밀도 팀과 강력한 임의용팀, 구피플 의사회 차량팀, 서북병원 엑스레이 차량팀은 행복하고 보람찬 미랄 사랑의 캠프 의료봉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God did all.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미랄 선교단을 사랑하십니다. 미랄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랑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코로나 병동에서 투병하면서 미랄 사랑의 캠프 의료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전화로 하나하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울었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God is living.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미랄.
오늘도 힐링 투게더, 해피 투게더를 외치며 미랄 사랑의 캠프 의료봉사에 헌신한 모든 의료진과 모든 미랄 형제 자매 식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미랄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의료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랄과 기독론 2. 한국 사회와 장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판넨베르크의 부활과 장애. 판넨베르크의 기독론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소개되어 왔다. 즉, 기존의 캐리그마 예수에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기보다 역사적 예수로부터 선포된 예수를 이해하고자 했다. 앞선 바르트의 경우가 선포된 예수에서 기독론을 전개한 인물이다. 판넨베르크는 바르트의 일방적인 선포의 형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 계시의 자리를 말씀에서 역사로 가져온 것이다.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다. 그에 따르면 부활 안에서 선취된 종말론적 미래의 현실을 통해 신앙하게 된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다. 장애인에게 과연 부활이라는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미래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죽음 이후에 혹은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여 완전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판넨베르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선취되었고 지금 이곳에서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부활의 삶을 지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 이 몸의 부활은 어쩌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주장이며 이는 세계 질서 안에서 전복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온전해질 새로운 몸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기대를 장애인들은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바울의 선포를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오며 를 고백한다. 평생 휠체어 위에서 살면서 걷는다는 것의 느낌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아름답고 고운 소리들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하고 위대한 산과 바다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에게 몸의 부활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예수 부활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 부활은 바로 매일을 버틸 수 있는 희망적 원리로 작한다. 판넨베르크에게서 예수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는 부활의 미래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계시됨은 부활의 미래적 연관성에서 확인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종말론적 삶의 성취는 바로 세계 내 개방성을 통해서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말은 피조물을 향한 개방적 태도를 지향하는 삶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장애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충실히 살아가야 함을 그의 기독론을 통해 배울 수 있겠다.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장애. 몰트만에게 그리스도는 역사의 낯선 곳에 실존하고 삶을 찾는 자들을 위한 길이 되신다. 또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역사 가운데서 고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역사의 완전한 구원과 화해를 이루신 메시아가 되신다. 특별히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인데 단지 십자가는 예수의 실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셨고, 결국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음으로 자신 또한 고통을 당하신다. 그는 이러한 십자가가 신학이 가난, 폭력과 인종차별, 오염 등의 절망적 상황에서 해방적 실천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장애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 작동하면서 더 큰 차별과 불평등, 배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회의 출발점이 이미 박탈된 상태이다. 또한 가난에 대물림 현상은 장애인을 둔 가정에 더 자주 일어난다. 왜냐하면 장애인 구성원을 두면 그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기에 부모의 일자리까지 위태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미비한 사회적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의 중심지인 명동역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 리프트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휠체어 장애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했다. 교회의 장애인 인프라는 사회보다 더 열악하다. 오래된 건물이 많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교회도 그리 많지 않다. 교회에서 장애인 성도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소외와 배제의 상황은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의 삶인 것이다. 볼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해방적 차원들을 말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심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르트의 글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다뤄보았다면 몰트만에게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유용한 일이라 생각한다. 판넨베르크가 역사의 이해를 강조했다면 몰트만은 역사의 변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의 문제는 사회든 교회든 인류가 종말에 이를 때까지 안고 가야 할 역사 변혁의 대상이다. 지금도 가난과 억압의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장애인을 찾아가 해방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결론.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와 장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본 회포의 표현대로 그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세상과 타자를 위해 나를 개방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전적 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옆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고귀한 삶이다. 앞에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사회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차별과 소외,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했듯이 우리 주위에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남들에게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 몰트만의 말처럼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일이 사라지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릇되고 차별적인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용납하는 사랑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는 장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지향점이다.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고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완전한 인격체임을 존중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이 사회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2회로 나눠 소개한 한국 사회와 장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 호로 끝마칩니다. 더불어 아뢰는 2022년 10월 미랄의 기도. 대한민국 1.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이 진영 논리로 이권 다툼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주춤했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 선교단 1. 다시 시작된 미랄 화요 금요 예배를 통해 장애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미랄 단원들의 삶이 회복되고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안정적인 화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하반기에는 매일 성경 묵상으로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그룹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의 기쁨과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1월에 뮤지컬 공연 대장장이 척을 준비 중입니다. 장소와 배우 섭외 및 모든 준비가 순조로이 되어 장애 정체성을 알아가는 공연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중국 루푸스로 인해 셋째 딸 얼굴에 홍반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 얼룩이 사라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가스펠 합창교실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K국 딸 예양이가 다리 수술 후 염증 치료와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재활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직원들과 예비된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기도 제목 전기성 조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운광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잘 간호하고 어머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정남 믿음의 법적 후견인을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배우경 환청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살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허이진 지속되는 통증과 두려움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미봉 9월 26일에 몸속에 있는 뇌전기 자극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로 근육 경직이 감소하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효숙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미랄 정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 모임은 미랄 학교에서 9월 6일에, 금요 모임은 지구촌 교회 서울에서 9월 16일에 개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2. 탄자니아 미랄에 방문한 특수학교 선생님들과의 선교 보고 관담회가 9월 15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3. 서울시 공모사업인 연극 공연을 위한 연극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4. 미랄 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 앙상블에 음향과 연주로 지원했습니다. 5. 한국 미랄 선교단 목자들은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까지 성서 유니온의 박동진 목사, 강사가 인도하는 매일 성경 묵상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6. 아인스바움 윈드챔버는 제3회 전국 장애인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연주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 의정부 미랄선교단, 장애인 선교와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식탁으로의 초대가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시 녹양동 가성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여주 미랄선교단,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명성황후 생간의 황후의 뜰에서 어울림 한마당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평안 미랄선교단, 9월 18일 일요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평택침례교회의 설립 70주년을 맞아 평택침례교회와 상호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선교에 양 기관이 상호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미랄선교단, 9월 10일 토요일 추석을 맞아 아름다운 교회 아르모리 팀과 함께 사랑하는 단원들에게 맛있는 안동사과를 한 박스씩 나누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미랄 선교사역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미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월 10,000원을 꾸준히 후원하실 300명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3411-6896